교재 7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75페이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표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표적을, 두 번째는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참 치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내에 우연히 들어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의도한 이 장치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무리가 보았다, 그리고 행하시는입니다. 따르고 보고 행하다입니다. 이 3개의 동사가 다 미완료형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표적을 무리들이 계속해서 받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의 진짜 속내가 뭘까? 이런 의문점을 남기고 요한복음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의 노골적인 힌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라는 요한복음의 장치입니다. 참고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유월절 하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에 나온 질문인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이것과 출애굽 사건, 이 2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먹이겠느냐 하시니. 5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뭔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요한복음 내에서만은 뭔가는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사겠느냐입니다. 어디서 사겠느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과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불만을 품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똑같죠? 아마 당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했던 말과 비슷하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라는 존재는 모세와 같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빌립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줘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즉 8개월치 월급 정도의 돈이 부족합니다. 떡을 어디서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빌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전형적인 빵입니다. 밀로 만든 빵보다 훨씬 맛도 없고 훨씬 소화도 안 되는 싸구려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싼 음식이 겨우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리떡과 함께 주로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절인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돈도 없고 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결과가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남은 음식을 거두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이 관행대로 남은 음식을 거두자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합니다. 남은 게 12바구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만나 사건과 비슷합니다. 거대한 무리를 이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리자 모세를 통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온 백성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입니다. 예수가 모세인가?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풀어줬듯이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당시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 선지자인 모세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할 모세와 같은 메시아이니까 억지로라도 붙드는 겁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아서 로마에게 벗어나겠다입니다. 참 어리석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버려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첫 번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빼고 제자들만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 합니다. 실제 거리를 재보면 약 11km 정도입니다. 1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 절반쯤 노를 저어 왔을 때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하필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가장 폭이 넓은 곳을 지나는 중이라 정박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필 중간 지점쯤 가는데 큰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노를 저어 벗어나려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부분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이 읽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두려워하진 않았겠죠. 마치 눈이 가려진 무리들과 같은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있었던 무리들과 똑같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기뻐서 배로 영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성을 듣자 기뻐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어리석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어떻게 됐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분명히 호수 한가운데 있던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배가 순식간에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기적이 일어나서 땅에 즉시 다다랐다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당시의 독자들은 여기서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즉시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평안한 땅으로 안식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야기의 시선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남아있던 무리들에게 넘어갑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가버나움에 가서 만났던 겁니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런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초반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이 여기서 풀립니다. 왜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가? 진짜 속내가 무엇인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른 시간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참 양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때 내렸던 만나일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게 먹었던 만나가 참 양식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 오병이어일까? 둘 다 아닙니다. 일시적인 배부름입니다.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에서 35절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참떡, 즉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하소서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골적으로 유월절이라는 힌트를 주면서 출애굽 중에 특히 만나 사건을 염두에 두게 만듭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그들이 원하는 독립을 이루어주는 모세 같은 메시아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친 바다를 잠재우고 우리를 쉴만한 항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에 대해 그나마 아주 조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저 기적만 바라보고 만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배부름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적만 추구한다면 날이 지난 만나처럼, 기한이 지난 만나처럼 우리의 신앙은 곰팡이가 쓸고 결국은 폐기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일 주일 대예배 설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